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화과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대표죠. 뭐 한국에는 무화가 대표겠지요. 뭐 일본은 뭐 벚꽃나무가 대표를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한글로 무화과인데 무는 없을 무자고 꽃은 꽃화예요, 그죠? 화는 꽃 화자입니다. 꽃이 없다는 뜻입니다. 꽃이 없는 나무는 없죠, 사실상. 근데 그 열매 안에 꽃이 있어요. 좀 특이한 나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상징하는 그 이유가 사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가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이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보통 식사 대용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무화과 뭐 많이 먹어봤을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예수님이요 무화과 나무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뭐가 있냐면 18절에 보니까 조금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시장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열매가 없고 잎사귀 밖에 없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언제 맺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지금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무화과 나무를요 저주했습니다. 저주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시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 무화과 나무 저주하니까 시들어졌네 이렇게 본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날 하루라는 시간이 지난 이제 시간표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물은 겁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게 질문 자체가요 너무 좀 안 맞는 질문을 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지금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문둥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고 변화사 사건도 벌어지고 별의별 걸 다 경험하고 있는데 이거 왜 시들려내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수님이 저주했으니까 시들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보고 들은 게 얼만데 그분이 저주했으니까 당연히 시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들었냐고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질문을 이상하게 많이 합니다. 그죠? 사실은 그런 질문은 틀린 질문이거든요. 사실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았고 없다고 해서 왜 예수님이 저주를 했습니까? 이래 물어야 되거든요.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이래 물었다니까요. 제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특히 병든 사람들 만나보면요 한결같이 질문이 똑같아요.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나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거의 질문이 방법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문제와 있는데 질문이 틀려버렸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내한테 왔습니까? 이래 질문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병이 낫습니까? 이래 질문하면요 사실상 99%는 복음도 안 받아들여지고 병도 안 낫습니다. 근데 질문이요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요 100% 복음 받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은 거잖아요. 근본을 물은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문제에 대한 근원, 해답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원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 돼요. 그죠?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을 자꾸 다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이상하게 해보니까 계속해서요, 문제가 벌어졌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7, 80%는 행위구원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알던데요? 다른 교회 다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던데요? 아니, 천주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 또 합니다. 뭐요? 네가 큰 죄를 지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취소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 합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파를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한 얘기가, 저 사람 예수 믿고도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가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31절 제일 많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잘 알잖아요. 양과 염소를 얘기하면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구원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성령을 거절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 너 지옥 간다.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 이런 거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좀 덜 무식할 건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중간 간다 그러잖아요. 괜히 얘기해가지고 무식이 막 탈로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윤리 도덕 생각하고 있거든요. 율법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해서 하나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히 나왔어요. 그죠?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행함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이 고린도서 12장 3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불가능해요. 그죠?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도 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백성은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행위 구원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은근슬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요, 이렇게 조금 죄송합니다. 교회를 욕하면 안 되는데, 크게 이렇게 행위 구원이 조금 많이 드러난 곳이 또 개신교 중에서도요, 감리교, 침례교 이런 조금 행위 구원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감리교가요, 상가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없어요. 적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행위 구원을 강조하면요, 교회가 부흥되더라니까요. 왜?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희한하더라니까요. 야, 그래, 종교는 역시 종교는 많이 몰리는구나.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몰리면 안 됩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가짜들 100만이 모이면 뭐합니까? 구원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아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헷갈리는 사람이 무슨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는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런 질문을 왜 합니까? 구원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이런 짓하면 이렇게 하고, 그게 캐톨릭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 모르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구원을 어떻게 받냐가 아니고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서 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뭡니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했는데, 이거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언약 없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아 언약 없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 가진 사람한테 얘기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먼저 받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언약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전적 타락, 이러겠죠. 그 말은 뭡니까? 도저히 희망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희망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이 죄 안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성경에는 왜 칼빈이 정확하게 잘 봤죠? 창세기 3장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그때 첫 주장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가 좀 똑바로 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범죄는요, 모든 인류가 완전한 죽음 상태로 빠뜨리는 범죄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뭡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 살릴 수 있는데 사람이 못 살리잖아요. 죽기 전에 있는 사람을 살리지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차라리 육신이면은 혹시 죽었냐 안 죽었는지, 심장 뛰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해볼 건데, 영적으로 죽으니까 확인도 안 돼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 가야 돼요. 여기에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복음이 뭡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도 불가능한 일 말이 많죠. 그냥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완전 불가능. 그리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범죄는 뭡니까? 완전히 죄 아래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사람도요, 재판관이 마지막에 사형 구형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형수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형 당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법 좀 바꾸자.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지은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바꿔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꿔다가 바꿔버리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은요, 공의로워야 돼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빠져버렸어요. 예, 살 수가 없다니까요. 완전히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요, 사단에 딱 잡혀버렸어요. 운명, 사주, 팔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뭡니까? 운명이란 단어예요. 조금 뭐 객기 있고 막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단어가 뭡니까? 운명이란 단어예요. 왜 할 수 있는데 운명이라고 그러냐? 좀 나이가 들고요, 힘이 빠지고요, 인생을 좀 실패를 경험해 보면은요, 제일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뭡니까? 운명.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운명. 그죠? 죽음의 운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단이 우리의 운명을 딱 쥐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 그것이 성경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로 한 겁니다. 그게 1번, 2번 뭡니까? 문제의 해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살라고, 지금부터 착한 일 많이 하고, 지금부터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이러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첫 판부터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동서양이 같습니다. 그 얘기요.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후손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3장 18절에 뭡니까? 모세를 끄집어낼 때 첫 번째 한 얘기입니다. 모세를 끄집어넣어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첫 번째 한 얘기입니다. 뭡니까? 내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피 제사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 될 때에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그거 보고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뭡니까? 3번, 2절, 1번에 3번 영접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사단의 근세를 끄트리신 그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방법도 아니죠. 이거는요, 방법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데요, 이건 액션도 아니에요. 그죠? 믿는 건 액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요, 이렇게 방법을 취합니다. 눈도 감고 손도 모으고 기도문도 같이 읽고 막 그럽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복음 들으면요, 아 그렇구나, 그 사이에 이미 구원이 임해버려요. 왜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도 가짜라 할 수 있어요. 좀 병든 사람 만나가지고요, 영접 엄청 많이 하더라니까요. 왜요? 요 영접하면 혹시 병 나을까봐. 영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그걸 보고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종교에 사는, 저 불교에 사는, 저 캐톨릭에 사는, 저 이상한 단체에서 하는 주문이에요. 주문.
영접하라 그랬지 누가 주문해 오라고 그랬습니까? 영접 기도문을 주문으로 외우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뭔가 해결하려고. 구원받는 거 관심 없고 일단 뭔가 해결하려고. 그게 문제가 됐든지 사건이 됐든지 질병이 됐든지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방법을 찾는다니까요. 영접은요 방법이 아니잖아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져 버려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제가 청소년 때 내가 이게 그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지금은 내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기억이 항상 아직까지 생생해요. 그분이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 그분이 서울 사람이라. 서울 사람의 말이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 지방의 사람들 말 들으면은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서울 사람 말 들으면 재밌어요.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구나.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때마치 그때 복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렇구나. 난 그냥 그때 그냥 아멘 했어요. 나도 모르게. 옆에를 너무 이상해가지고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야, 옆에 사람들 써봤다니까요. 다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중에서 알았죠. 그게 영접이거든요.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져 버려요. 그게 구원의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는데 제자들이요 첫 질문을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까? 라고 물었으면은 예수님이 대답이 많이 나왔겠죠.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왔겠죠. 무화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얼마 돼서는 이스라엘은 망할 거잖아요. 나라 잃고 2000년 동안 23개국이 통해서 두드려 맞으면서 유리 방황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묻지 않았어요.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게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시들었냐 이래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요 믿음과 결부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저주는 뭡니까? 성취될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20절, 21절, 22절 얘기한 거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라도 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요.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 가져야 될 정말 믿음입니다. 그게 뭡니까?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전도자들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자꾸 성공의 기준으로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래 봐버리면요, 여러분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좀 놀러도 가지도 못하고요. 속된 표현에 여러분 와서 여기에서 돈 내가면서 예배드리고요. 밖에 나간 사람들은 산이고 들이고 다 놀러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그나마 쉴 수 있는 날 시간 내가지고 그 돈 내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면은요.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은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 믿었구나. 구원받았구나. 이제 똑바로 살고 좀 깨끗하게 살고 좀 똑바로 살다가 이제 좋은 얘기 듣다가 그지. 사람들은 너무 세상이 더럽고 타락하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얘기 좀 듣고 좀 깨끗하게 살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좀 사람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교회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망합니다. 그거 보고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시시하게 살라고 여러분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불신자들도 훨씬 더 잘, 우리보다 더 낫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먼저 가지셔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뭡니까? 마귀 자녀. 지옥 갈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요, 천국 갈 사람. 뿐만 아니라 지금 뭡니까? 자녀. 자녀면 반드시 건세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요,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더라도요,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요즘 그 옛날에 저기 나이가 들수록요 이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주여 이런 표현. 그 표현 쓰지 마세요. 그 한 단어에 다르게 단어 바꾼 거예요. 주여. 그러나지만 하려면은 차라리 단어도 아버지라 하세요. 아버지. 여러분은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만나갈 때 전능하시고 나를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시고 평생 고생하시다가 지금까지 나를 돌봐줬던 어머니 이럽니까? 얘가 왜 이러냐? 병원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볼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아버지 어머니 그죠? 그래서 아빠 좀 친근한 엄마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요 아빠라 부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서 아빠 아버지 뭐 아버지에 대한 상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기 되게 싫어한다는데 뭐 이해는 되지만 분명한 거는 친근한 아빠예요. 그분은 그걸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복음을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는요 건세가 있다니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복음을 말할 기회를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세요. 해봐야 합니다. 복음 전하면 상대가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정말로 잘못 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능력 체험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저기 지하철에서 떠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 아는 분 개인적으로 뭐 식사를 하거나 만나서 잠깐 얘기해 보세요. 아이 뭐 됐다 야 그만 얘기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유 뭐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흑암 꺾여요.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을 다르게 본다니까요. 제가 직장생 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희한합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니까요. 직장 때 너무 순진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배웠냐? 회식하고 다 마치면 뒤에 다 정리해주고 가라. 이래 배웠어요. 그럼 회식으로 갔는데 초평 가니까 뭐 저게 뭐 아무튼 뭐 저는 술 안 먹으니까 그때 뭐 소주하고 뭐 저게 뭐 뭐냐 삼겹살하고 구워 먹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차를 가자는 거예요. 2차도 보니까 호프집 가더라고요. 맥주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사원도 있으니까 다 가고 뭐 나보고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 그랬다니까요. 눈치도 모르고 그냥 괜찮다고 내가 다 이렇게 챙기고 갈 거라고 그랬더니 자꾸 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괜찮은데 말이야.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것들이 이상한 짓 하러 가는구나. 내가 나중에 하다 이렇게 내가 멍청했다니까요. 근데 감사했다니까요. 아, 내보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가 되게 감사했다니까요. 가라고 했어요. 왜 가느냐? 쟤는 다르다는 거예요. 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잘 어울려 좋은데 놀러 갈 때는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구나. 그래, 나를 다르게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참 감사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요, 저한테 복음 때문에 질문해 온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뭐 책상에다 성경책 갖다 놨는데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냥 뭐 솔직히 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있지만 그래도 좀 믿는 척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끔씩 눈 감아주고 그죠? 밥 먹을 때 약간 기도한 척 해주고 별로 기도 안 하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만 해도요 답을 찾으려고 온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건세는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요, 이 전도를 통해서 드러냈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때에 건세 생깁니다. 그때에 흑암 무너집니다. 조금 지다 보면요, 증거 와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복음은요, 아무 데나 떠드는 것도 아니지만요, 말할 때 해줘야 돼요.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가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혹시 내가 얘기하면 거의 다 그래요. 내가 이 얘기하면 딴 얘기는 잘도 하더만 이 얘기하면서 사람은 날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다 그 생각 갖고 있더라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서 술 들은보고 감시면서 예수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더 이상해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어떤 축복을 줬냐?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자라온 환경도 있거든요. 또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가난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친구들 보니까요, 어릴 때 굉장히 그 부모한테 학대받고 상처받은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바뀝니까? 좀처럼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것 같은데요, 약간 비가 오거나 그죠, 우울해지거나 그죠, 약간 기분 안 좋은 시기면요, 여러분 상태가요, 옛날에 그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또 실수하지요. 또 심지어는 범죄까지도 할 수 있지. 세상에 정말 부끄러운 짓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에게 준 축복이 어떤 축복인 줄 압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고소를 못해요. 하나님 가가지고 욥한테는 갔잖아요. 예?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지. 만약에 그 경제 없으면은 욥은 하나님 벌방할 거다, 이렇게요 얘기하잖아요. 고소하러 갔잖아요.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한 백성한테는요, 사단이 고소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끝내버렸으니까. 아니, 죄가 있어야지 고소를 죄가 없는데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사단이 고소를 할 수 없어요. 고소해도 안 받아주니까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죽음도, 어떤 생명도, 어떤 천사도, 어떤 지옥도, 어떤 천국도, 어떤 건세자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왜 복음을 알아야 되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아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게 우리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조금 우리가 없거나 우리가 조금 좀 부족하거나, 저도요 성격이요, 예전에는 조금 율법주의라 가지고 이렇게 뭐 참고 막 이런 거 잘했거든요. 뭐 그다음에 뭐 똑바로 살고 이런 거 잘했어요. 복음을 조금 깨닫고 나니까요, 약간 그 뭡니까, 뭐 이렇게 행동이나 이렇게 이런 것도 좀 바뀌더라니까요. 좋은 것도 있는데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가끔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할 때마다 제가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낙심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 뭐 좀 가난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좀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병들 수 있잖아요.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병든 하나님의 자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참 구원받은 백성은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엘리트 모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요 능력자를 모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요 부자를 모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모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능력 없는 사람 모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 아는 자를 모으는 겁니다. 복음 받을 자를 모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요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 받아야 돼요. 응답은 어떻게 오냐? 뭐 꼭 응답 받아야 되냐 안 받냐 이 얘기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받아야 돼요. 가난한데 돈 좀 생겼다 이런 응답은 없어도 돼요. 뭐 때가 되면 주겠지만 없어도 돼요. 어떤 면에서 뭐 아픈데 건강해졌다 좀 아픈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건강해서 딴짓한 것보다 좀 아파가지고 딴짓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응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역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응답 얘기합니다. 그 참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라니까 길 가다마다 그리스도 말끝마다 그리스도 그건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죠? 그는 그리스도가 습관화된 거예요. 말이. 그러면 뭐 길 가다가 주여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거고 뭐 길 가다가 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고 그런 겁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 믿음 좋은 거예요. 그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문제 닥쳐 봐야 되거든요. 막 문제 닥치면 막 울고 막 어렵고 막 주여 하고 막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그죠? 문제 닥치면 문제 왔네. 믿음 있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외엔 중요한 거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그냥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가지고 별의별 해석을 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66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 그거 보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을 지속해서 듣는다. 그걸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 나서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지속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컴온 오세요. 천사들아 와라 하면 와 오고 막 귀신아 가라 하면 가북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진짜 힘을 얻어버리면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잖아요. 그게 확인된다니까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는 것은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언약 기도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진짜 오직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역사는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는 농담도 있잖아요. 농담이 아니고 그 속담도 있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서두를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더더욱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언약 잡고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요. 엘리사가 고백했듯이 엘리야에게 구했듯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 사이에는요 많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보통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요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할 겁니다. 영접해도요. 왜요?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거의 길가에 부러진 씨앗이에요. 그죠? 근데 희한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꼭 단어적으로 질문 안 해도요
그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랬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려고 남겨둔 남은 자, 이 시대에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남겨준 전도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많은 것들이 지나가야 되니까. 많은 걸 지나가 보면요,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아, 저렇게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저렇게 대단한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능력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뭡니까? 알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라는 것은요, 성령 한다고 오직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목적이 뭡니까? 증인. 그거 되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도 돼요. 심지어는 버려도 돼요. 증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복음자는 그 대열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 증인이에요. 오직 성령이 뭡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참 사람 희한하죠. 잘 되면은요, 딴짓하고요. 안 되면은요, 낙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좀 이게 안 되는 것이 왜 축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거기 되면은요, 뭐 좀 뭐 가지거나 뭐 많이 배우거나 뭐 좀 성공하거나 이러면요, 잘 믿는 사람도 그 이상해져 버려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릇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릇이 안 되니까요, 목사도 가보니까 성공하면요, 딴짓해요. 안 되면요, 막 낙심하고 울고 막 그래요. 우는 게 아니고 속으로 울어요. 막. 이 갈고 막. 이럽니다. 다 이게 지나가는 것들을 가지고요, 자꾸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는 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많이 배워도 되고 못 배워도 되고. 아니, 능력 없는 거 어떡합니까? 원래 능력 없는데. 이 그리스도가 능력인데 솔직히 딴 능력 필요 없잖아요.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건데 제일 조심해야 될 그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안 된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 등신 같은 거 저것들 못하고 이럽니다. 속으로요. 나는 할 줄 아는데 저는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성공했는데 저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나는 똑바로 사는데 저는 똑바로 못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바울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수뿐만 알면 의미 없죠. 인생에 의미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알면은 인생 자체가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인생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능력 없는 자도 모질한 자도 병든 자도 다 쓰시는데 교만한 자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속성이 그래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는 건요, 내가 전도자로 서는데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께 영광, 응답이 없으면 기다림, 하나님께 갱신, 이 시간표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건드릴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진짜 믿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산도 옮길 수 있다고 그랬고요. 너희가 진짜로 믿으면요, 다 된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할 때 그 앞절에 무화과나무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된다는 거 붙잡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된다는 거 붙잡지 마세요. 부자 되주세요. 그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은 원하는 거 붙잡으세요.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분 믿은 대로 됩니다. 그래서 딱 잡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가장 많이 전도하는 사람이요,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딱 잡으세요. 믿은 대로 돼요. 아유, 내 같은 게 뭐 어떻게 합니까?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믿음대로 돼요.
한 주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기도를 가지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